지금까지 내려오는 이야기 속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북한 인민군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 붙잡혀 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한 목사님이 붙잡혀 왔어요. 지금 한 사람 너 예수 믿지? 라고 해서 믿는다고 하면은 바로 즉결 심판하는데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원수 앞에 설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지만은 그게 막상 내일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인민군이 당신은 무엇하는 사람이요? 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이 얼떨결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 저는 약 파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약을 파시오? 그러니까 예, 저는 구약하고 신약 팝니다. 그래갖고 인민군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구약이 어떤 건지 모르고 신약이 모르는 거니까 이 사람 약장수구라 하고서 그냥 통과시켰다고 하는 말이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약이 되어서 영혼을 치료하고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병을 치료해 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주안역 옆에 주안감리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국제성서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곳에는 약 10,000여 권의 세계적인 희귀 성경들, 가치 있는 성경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국제성서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성경 가운데 한 성경이 있는데 이 중에 구관의 집사님이 손으로 직접 쓴 성경책이 있습니다. 직접 썼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라 왜 그분이 그렇게 직접 쓰게 된 것이 이유가 뭔가, 이 동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지요. 구관이 집사님이 우암이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답니다. 이제 막상 내가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인지한 이 집사님이 병원에 치료받으러 다니면서 내가 자녀들한테 무엇을 물려주고 가야 될 것인가?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내 자손들에게 직접 쓴 성경책을 물려주고 나는 이 세상을 떠나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성경을 친히 친필로 한 절 한 절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쓰고 있다 보니 언제 치료됐는지, 언제 나은지 그 위암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다 보니 내 위암이 고쳐진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성경이 국제성서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라운 능력과 사람의 병을 치료하고 사탄의 역사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힘 갖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성경을 읽어주니까 어쩔 줄을 모르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뜨겁다고 그냥 안절부절 못하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그 모습도 아마 여기에서 본 분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단순하게 어떤 글자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이면서도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함께 드리는 성서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성경은 중국을 통해서 돌아왔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심오한 책을 사서삼경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자기 민족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중국인들이 성경을 접하다 보니까 이 사서삼경보다도 더 심오한 진리가 있기에 이름을 성경 또는 경전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연에서 우연히 발생된 것도 아닙니다. 40여 명의 사람들이 약 1600여 년 동안 기록하여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책을 기록할 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철학, 자기의 뜻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힘을 당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베드로도 예언을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성경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어렸어.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세상 학설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성선설, 인간은 본래 선하게 태어나 세상 제약의 영향을 태어났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타락했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선하게 태어났다고 하는 것과 아니다, 그 반대다고 하는 선악설이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했고,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도 5대 교리 중에서 첫 번째 교리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되었기 때문에, 죄악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이 죄의 대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므로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영혼의 양식이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베드로도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에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초등학생들부터 바쁘다고 했는데 요새는 나자마자부터 바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저 한두 살 되면은 벌써 어린이집으로 가고, 어린이집에서도 그냥
그저 보살핌만 이렇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이런 교육 저런 교육, 왜요?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다른 아이들보다 그 성장, 육체적인 성장이 아니라 지적인 성장이라든지 어떠한 성장이 늦어질까 봐 이것저것 가르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책망을 바로 받아들여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는 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든지 전자제품이든지 어떤 기계를 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설명서를 잘 읽어보고 그 설명서를 내 것으로 습득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가 나왔다 할지라도 그 설명서를 읽지 않으면, 그 기계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 내 수준만큼밖에 그 기계를 쓸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스마트폰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이 설명서를 배우지 않으면 옛날 전화기 들고 다니는 거나 비싼 것 들고 다니는 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르면은 옛날 호미 가지고 쟁기 가지고 농사 짓던 그 모습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인생이 살아갈 원리를 교훈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교훈대로만 살면 우리의 인생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를 책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성경의 교훈에서 벗어나면 성경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고 혼을 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나 어떤 책망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대부분 그렇다 받아들인 것보다 그렇게 튀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잘 변화가 안 되는 거지요. 또 책망하는 사람도 그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감정에 의해서 책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주시는 그 말씀은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떠나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모습과 같이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적나라하게 다 보여지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나이다. 과거는 나만 그런가, 남도 그렇고 무엇도 그렇고 상황이 그렇고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그렇게 가던 인생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책망할 때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아니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내 잔소리가 필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도록, 내가 변화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뿐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르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도 하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바르게 세워줍니다. 여러분, 책망이 성경의 소극적인 능력이라면 바르게 함은 성경의 적극적인 능력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심지어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책망을 주겁니까? 닭 소리를 통해서,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책망의 메시지가 주니까 베드로가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서 바르게 살아라. 내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한 단계 높은 바르게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도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거나 낙심하지 맙시다. 그럴수록 더욱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이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고 의롭게 세워주고, 그래서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마다 평가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그 논리는 뭡니까? 정치가 바로 되고 선진국이고 신사나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영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국이 원래 신사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영국은 원래 바이킹, 즉 해적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주전 8세기부터 10세기까지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 등을 점령했고 앵글로색슨족과 함께 영국을 지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킹들이, 해적들이 훌륭한 후손들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비록 우리는 해적이지만은 그래도 내 후손들은 제대로 된 후손이 되기 위해서 내린 결론은 엄마가 훌륭해야 자식이 훌륭하다고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훌륭한 엄마를 어떤 사람을 맞이해야 될 건가? 자기들이 비록 해적이지만은 이 나라 저 나라, 이 사람 저 사람 그것도 빼앗아 보기도 하고 침공도 해보면서 느낀 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 여성들이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가서 점령한다든지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예수 믿는 여자들을 잡아다가 억지로 자기 자식의 아내로 만들기도 하고 또 해적들이 자기 아내로 만듭니다. 자의반 타의반, 아니 타의가 많겠지요. 억지로 남의 아내가 되고 원치 않지만 아이의 엄마가 된 이 그리스도인들, 비록 아빠는 해적이지만은 그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때 그 자녀들이 자라서 모델인 좋은 것을 보여주는 영국 신사의 나라 영국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지금 대학에 보내기를 위해서 동문서주하시는 분들, 또한 합격하셔서 기뻐하시는 분, 또 혹시 실패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대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머리의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인격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것을 머릿속에다 넣는 것보다도 성숙함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든 아니 듣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가르칠 수 없으면 교회 학교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가끔 우리 선생님들은 내 아이가 교회 안 갔는데 전화도 안 넣는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데리고 크리스마스 때 정도 되면은 조그만 선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선물 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을 존경하는 그 마음을 보여줘야 선생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든 간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옛날에 아이들이 저 따뜻한 곳에서 소꿉장난 놀이를 할 때 보면은 어떻습니까? 대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 아빠하고 나 엄마 하자? 하고서 이제 놀기 시작하면은 그 대화 옆에서 들어보면 누구 대화합니까? 누구 하던 겁니까? 얘들이 아무것도 안 들은 것 같은데 자기 엄마 아빠 싸우던 모습들, 사랑하는 모습들, 그게 다 적나라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으면서 다 들었어요. 저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듣는 것 같고 떠드는 것 같고 예배 방해하는 것 같지만 집에 가서 흥얼흥얼거리는 거 보면 찬송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환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옛날에는 한 서너 시 대여섯 시 되어야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면서 텔레비전이 나오고 11시 되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언제든지 스위치 리모컨만 누르면 방송이 나옵니다.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송 어디 이것저것 다 찾아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만듭니다. 집에서뿐만 아닙니다. 내 호주머니는 언제든지 스마트폰이 있어서 이것저것 읽을 거리, 뉴스, 하여튼 영화, 게임 등등 나를 즐겁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 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지식들은 많이 쌓을지 모르지만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읽는 시간, 듣는 시간, 배우는 시간, 이 시간 내는 것이 너무 힘들도록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내 앞에서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내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고 오늘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는 어떤 분이 제일 좋던가요? 저는 옛날 누님 믿는 사돈집에 가면 그 사돈 할머니가 밥을 거의 먹을 때쯤 되면 당신이 먹던 밥 싹 쏟아서 주고 또 무슨 말하기도 전에 물 딱 부어주는 그 할머니가 얼마나 고마웠고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제가 밥 먹는데 먹던 밥을 저한테 주고 그것도 억지로 또 먹으라고 물까지 부어주면은 참 고맙다기보다는 조금 안타까움이 더 많을 거예요. 어떤 제가 아는 굉장히 부자가 있어요. 그분은 장갑을, 사장님인데 장갑을 꿰매서 끼고 있고 양발을 꿰매서 신어요. 60년대, 70년대는 굉장히 전략하는 귀한 분으로 또 없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박수받을 만한데 먹을 만하고 쓸 만하고 옆 사람을 돌봐야 될 그 수준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쪼잘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하는 것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로 읽고 바로 깨닫지 않고 오늘 이 순간,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냐고 내가 과거에 살았던 그 경험이 최고라고 밥에다가 물을 말아준다든지 또 다른 행동을 하면 그게 감사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에요.
간혹 그렇잖아요.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옛날 한번 얘기했잖아요. 중국의 그 가정교회 예배드리러 가는데 그는 15명 이상,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5명 이상 모이는데 가면 공안들이 잡아가요. 그래서 이제 한 10명 미만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짧다고 한 번 더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5분만 넘어가면 이러잖아요. 지금 43분인데 한 12시만 넘어가면 막 빨리 끝내라, 빨리 끝내라. 안 끝냈다가는 구조조정 당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능하면 시간 지켜라고 저도 굉장히 노력합니다만, 그런데 거기서는 제가 설교하면 통역이 있으니까 배설교라고 시간대가 그런데 또 해달래요. 하여튼 그래서 또 했어요. 그러는데 이제 식사, 선생님이 왔다고, 목사라고 앉죠. 선생님이라고 하죠. 선생님 왔다고 식사, 이 닭을 이렇게 닭 요리를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했죠. 아유, 향내가 너무너무 고약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 들고 맛있다고. 그러니까 선생님 더 들으라고 더 갖다 놓네. 이건 감사한 게 아니라고요. 고문이라고요. 고문.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않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내 생각이 전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닭다리를 갖다 자꾸 맡기는 거, 내가 좋아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는 그것이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주는 것이 그분을, 손님을 대접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닐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옛날에 부부가 의논을 합니다. 여보, 아버지가 불편한데 아버지 한번 찾아뵈야 되는데 뭘 가지고 갈까요? 서로 의논하니까 이심전심 닭고기를 사가지고 가자고. 옛날 닭 사위나 와야 닭 잡아주는 그 시절, 그저 대부분은 닭다리 한번 국물 지나가도 그거 맛있게 먹던 그 시절. 그래서 만장일치로 남편하고 아내가 닭을 사가지고 폼 잡으면서 이제 아버님이 계신 곳에 갑니다. 아버님, 그동안 저희들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버님 드십시오 하고 닭고기를 내놓습니다.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 볼 때는 저 아들 참 효자다, 저 며느리 참 효부다. 그런데 내용은 아버지가 중풍병 걸려가지고 닭고기를 못 잡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다른 고기 가지고 가면은 끓여주지도 않을 것이고 먹지도 못하고 올 거니까 폼 잡으면서 부모한테 효도한다고 하지만은 얘야, 엄마의 마음, 니네 아버지 이거 풍 있어서 못 드시니까 너희들 먹고 가라 그러면 냠냠냠 뜯어먹고 오려고. 이건 하나의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전해와요. 우리의 신앙이 혹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폼 잡으면서 또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박수 치는 것 같지만 내 속에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모든 것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은 아닙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행운을 갖다 주는 책입니다. 축복의 길을 안내하는 책입니다. 온전케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이제 성경 앞으로 우리의 삶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집시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공부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 믿음이 성장하는 성도,
온전한 성도가 되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서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는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님여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내게 말씀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